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대목들을 가끔씩 만나게 될 터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자주 하시죠? 함구령을 내리시거든요. 왜 함구령을 내리실까? 이유를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번에는 이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이 복음서에 많다 그랬죠?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 그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 여러분들 나병 환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적 없어요? 보신 적, 본 적 있는 분 손 들어봐. 얼마나 되나? 손든 사람 나이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옛날에 많이 다녔거든. 그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안 다니죠. 그래서 알았어요, 누가 나이 많은. 정말 왜 요즘은 이렇게 못 다니냐 하면은 사람이 좀 흉할 정도로 병의 결과들이 흉측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문둥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가까이 오면 막 돌 집어 던지고 못 오게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가장 고통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병에 걸리는 순간 정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매장되고 심적으로도 아주 절망감에 빠져. 나병에 걸리면 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고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실 터인데, 뭐 제일 먼저 눈썹부터 빠진다 그러죠. 눈썹 빠지고 손 마디마디가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치에서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그냥 이 피부들이. 그래서 그냥 보기에 너무 부담이 될 정도로 참 가슴 아픈. 그래서 아주 가장 고통받는 사람 중에 또 고쳐지지 않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입니다. 가장 소외된 사람을 뽑으라면 아마 병 중에 나병 환자를 뽑을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한 말씀에 고쳐주신다. 한 말씀. 마태복음 9장에 제가 나병 환자를 고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4절인데, 마르코복음 1장, 루카복음 5장에도 같이 공관복음으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근데 그 입이 다물어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나병을 치유받았는데 그 입이 다물어지겠어요? 역시 복음에 봐도 안 다물어졌어요. 사망에 떠들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이런 병고침의 기적들, 또 권위 있는 말씀,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하늘을 치솟을 정도로 아주 솟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따라다녔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말
구름 같은 인파를 몰고 다니셨습니다. 뭐 성경에 보면 갈릴레아에서 온 사람들, 뭐 유다와 예루살렘, 에돔, 요르단강 건너편 사람들, 뭐 띠로와 시돈, 정말 인근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오십니다. 심지어 악령들조차도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 지르며 그분의 정체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군중을 피하시고 뿐만 아니라 악령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마태복음 8장에. 뿐만 아니라 이런 함구령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마르코복음 1장 34절에 나옵니다. 마르코복음 1장 44절에 누구에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만 사자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내가 깨끗해진 것과 관련하여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문둥병자를 고친 대목인데 우리가 좀 전에는 마태복음에서 읽었죠. 지금 마르코복음에서도 똑같이 함구령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야 사방에 가서 나발을 좀 불어라. 사방에 가서 떠들고 다녀서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 드러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군중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정상일 텐데 오히려 입 닥치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 함구령을 내리셨을까? 더더군다나 복음서 곳곳에 이렇게 함구령을 내리시는 대목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군중들은, 병자들은 하느님의 권능을 깨닫기보다는 뭐에만 집착해요? 병 고침에만, 기적에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만지고 자기 병 낫는 것만 관심을 갖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끝까지 찾아요. 막 이렇게 피해 다녀도 찾아다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군중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빵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그 기적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관심은 자꾸 병 고치는 거, 배부른 거, 뭐 어디지? 축복받는 아주 감각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구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빵에만 매달리는 것, 염려스러워. 그래서 실제로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꿈꾼다는 거예요. 영광만을.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넌지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되다고 붙잡고 늘어졌다고 뭐라고 야단맞았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방해다. 왜 그래요? 베드로는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십자가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병 고치고 빵 나눠주고 축복받고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시는 것은 아직 정말 메시아가 어떠신 분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군중들은 뭐에만 열광해요? 기적에만 열광한다. 기적. 왜 함구령을 내리시는지 아시겠죠? 왜 함구령.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놓치고 인간적인 욕심에만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례 받으신 지 꽤 오래 되셨죠? 네, 많이들 되셨는데 처음 시작은 그럴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것에서 시작하죠. 처음은 그죠? 처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당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럼 길 가다 수녀님을 만났는데 천사 같아서 천사 같아. 또 어떤 자매는 그 신부님이 너무 멋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드는데 성당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성가 소리가 너무 가슴을 울려서 계기가 됐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성모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자기도 기도하고 싶어져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고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천주교를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신앙은 하느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하느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실은 마치 하느님의 뜻인 양 말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오히려 신자가 돼서 남에 대해서 막 얘기해. 저 사람은 뭐가 잘못되고 저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아니 신앙이 남에 대해서 배려하고 하느님을 알수록 배려하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남을 오히려 칭찬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이게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잡아. 이런 사람들 꽤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적인 것에서 출발해서 신앙이 하느님께로 이렇게 성숙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느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도 빵만 찾고 자기 생각에만 집착해.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구령을 내리신 거예요. 조용히 해라. 그게 하느님을 따르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함구령을 내리시는지 아시겠죠? 함구령을 내리신. 이러한 함구령은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신앙의 성숙은 안 되고 인간적인 것 때문에 냉담하게 되고 남 잡는 소리 하게 되고 또 뭐나 되는 것처럼 하느님의 이름으로 막 단죄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이 대목을 묵상하고 하면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사제에게 가서 치유된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해준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고 말씀하시죠?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13, 14장에는 나병 환자가 완쾌됐을 때 어떻게 공증을 받고 사회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그 당시에요. 권리는 즉시 사회하고 격리됐거든요. 격리됐어요. 그래서 이 격리된 나병 환자들 또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는 본인이 지나갈 때마다 소리쳐야 돼요. 나병 환자라는 것을 자기가 소리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하고 부딪히면 안 된다. 그 당시에 옮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옮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앉았다고 옮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사제에게 공증을 받아야 돼. 이 사람 다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속죄예물과 면제예물을 바쳐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고쳐졌어도, 고쳐졌다는 게 확인되지 않으면 사회에 다시 편입될 수가 없죠. 그것까지 다 배려해 주시면서 가서 사자에게서 예물을 바치고 그리고 들어올 수 있도록 참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요. 이 나병 환자의 고침, 우리 즉시 알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구원자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당부 말씀, 가서 사제에게 보이고 속죄 예물과 면제 제물을 바치라는 이러한 배려를 이렇게 보면서 루카복음 17장에 나병 환자 또 치유 기적이 있거든요. 그게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찾아오죠. 그리고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람들이 사제에게 가다가 고쳐졌어요. 돌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 은혜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성경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중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죠. 그리고 큰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정말 하느님께 겸손하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축복이 지속되는데, 그때 교만해지거나 자기 스스로 됐다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미시간주를 관광하던 유람선이 사고로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수영선수가 있었어. 수영선수. 몇 사람을 구했냐면 이 사람 혼자서 23명을 구해요. 23명. 참, 그죠?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목숨을 다해서 구했을지 그 예측이 되죠? 네. 미국의 전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의협심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 네. 어느 주일에 한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설명하다 이 수영 선수의 그 의협심을 예화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그 60대가 다 된 예전에 그 수영 선수가 앉아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 사실도 이제 목사님이 알게 됐죠. 반갑게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건 후에 가장 기억이 남는, 그 사건 후에 가장 기억이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수영 선수가 아주 씁쓸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대. 제가 구해준 23명 중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군요. 이랬대.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축복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감사드려야 또 감사드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세요? 감사드리면서 하세요? 네. 제가 본당 신부로 여러 본당을 다녀보면은 여러분들 주보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보세요?
헌금 교모금란 보시죠? 저는 어디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눈치도 빠르네. 감사헌금란을 보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감사헌금란에 나왔던 이름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 계속 감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내내 한 번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감사할 줄 모르면 감사할 일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감사한 줄 아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는데 무지무지하게 어렵죠? 그런데 자식이 부모는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키웠는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응? 뭐가 있는데 남들은 이리고 그냥 대드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안 그래봤어요? 그러면은 애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요. 애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해요. 그리고 미래도 밝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정말 제가 참 우리 부모님은 정말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모르겠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애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리고 10명 중에 한 명만 감사하러 왔다고 루카복음 17장의 말씀을 제가 드렸죠. 저는 참 놀라운 체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나환자촌에 가서 일주일을 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아마 40년 가까이, 40. 근데 밥을 같이 먹으라 그러는데 저녁에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힘들어. 밥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학생 때. 그래가지고 이제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그 나병 환자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쭈삣쭈삣하고 있으니까 먼저 드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손으로 이렇게 숟가락을 나한테 쥐어주는데 없어 앞에. 마디가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물러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리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거 먹다가 좀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주를 같이 사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놀랄 만한 체험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새벽 5시면 이분들이 거기 이제 신부님이 이렇게 그 오랜 동안 그 나환자촌을 환자들을 돌보고 촌을 일구었는데 하느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수도원하고 똑같아. 새벽 6시면 삼정기도, 12시, 저녁 6시 삼정기도, 기도 다 그대로. 그래서 5시면 이분들이 성당으로 모여. 어두워. 칠흑같이 어두운 밤. 여러분들 겨울에 5시면 얼마나 어두운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5시 되면 성당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날 인사를 해. 참 예수님 그리고 어둠 속에서 이렇게 봤더니 누구를 업고 오더라고요.
없고,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이제 가까이 마주치게 돼서 이렇게 봤더니 이 업힌 사람은 하반신이 없어. 그리고 업은 사람은 눈이 안 보여. 그래가지고 소경이 없고 하반신 없는 사람이 업혀서 이렇게 성당으로 둘이 힘을 모아서 오는 거예요. 응? 그리고 성당에 와서는 다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이 묵주, 여러분들 묵주 다 계시죠? 갖고 계시죠? 이 묵주를 손에다 이렇게 걸었는데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손 뭉치만 있는 거야. 묵주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 어? 근데 지향이 쭉 있어, 지향. 지향이 뭔지 알아요? 감사기도야. 감사기도. 감사기도가 지향이고, 그리고 그 지향 중에 하나가 또 뭔지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그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건 사치야. 사치. 얼마나 사치스러운 건지를 그 모습을 보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게 살아요. 그래서 참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나병 환자들의 그 영육간에 다 무너진 사람이거든요.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직접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성경에서 나병 환자들을 한 번의 말씀으로 고쳐주셨잖아요. 정말 하느님이 이 시대에도 나병 환자들을 그렇게 고치고 계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러면서도 밝게, 오히려 제가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불평도 더 많이 했었고, 또 오히려 그분에 대한 선입견이, 관이 훨씬 더 컸었고, 이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치유의 말씀.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제에 가서 보이고, 그리고 정한 예물을 바치고 사회로 다시 복귀시켜 주시죠. 온전히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구약에 예언된 우리의 메시아이시라는. 그러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러한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우리의 말씀 실천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 거기서도 정말 놀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인 성형외과 의사가 와서 그 사람들 성형을 해줘. 휴가를 내고 1년에 얼마 기간을 와서. 정말 저렇게까지 봉사하는 그 모습에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묻어났던.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하느님의 말씀을 살고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서 얼마든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사에서 시작이 된다. 잘 알아들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침 기도하고 항복드리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